입니다. 말씀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우리 예수님이 요 지역이 갈릴리 호수 지역인데요. 이 갈릴리 호수 여기에 나사렛이 있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이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어요. 가버나움 바로 옆에 벳세다라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에 엄청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사실 뭐 그들의 육적인 직업은 블루칼라 어부였어요. 그냥 그 고기 잡아가지고 파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최고의 사람들이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비슷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공간 속에, 가까운 공간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큰 축복이죠. 여기에 있는 갈릴리 지역, 이런 지역들은 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빌립이라든지 빌립,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을 이제 받는 거죠. 여기. 자, 안드레가 먼저,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시니까 저분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을 해서 안드레가 따라가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그 형제인 베드로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그 예언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니까 베드로도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동네에 사는 빌립도 이 빌립을 보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오늘 여기서 이야기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엄청난 만남이죠. 빌립으로서는 이 시대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이 어마어마한 만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자, 이와 같이 그 베드로는 안드레하고 형제였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빌립은 그 예수님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눈에 띄었어요, 빌립이. 그래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서 저분을 따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그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또 빌립의 친구예요. 친구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예수님을 소개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받아가지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이 현장 속에서 그 가족이나 또는 친구나 친척이나 이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고 따라가게 되면은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삼은 12명의 제자들은요, 여러분, 특출난 12명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12명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오는데, 이런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육체로 존재하시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같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역시 친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받아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삶의 환경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친척들이 우리 속에 포진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소개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게 되면은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이 삶을 살다가 그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은 이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면은 이들이 이제 그 거룩한 성의 이 12기초석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치도 틀리지 아니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예수님하고 동일한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속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내가 절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인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건 죽은 나예요. 죽은 나를 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이미 여기에 죽었고 내 속에 하나님이 탄생시킨 하나님의 아들이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예 여기에 그런 나의 신분을 확실하게 알아버리고 가시라는, 그래야만이 영적 세계가 나한테서 나타나고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참 빛으로 오셨는데, 참 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빛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시광선인데요. 만약에 이런 빛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이런 빛이 깜깜하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완전 암흑이죠. 완전 암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른 채 암흑 속에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가시광선이지만 영적 세계가 그런 것이에요. 영적 세계가 이와 같이 빛이 없다면 완전 깜깜해. 아무것도 몰라요. 옆에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빛이 비치니까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양으로 생겼고 어떤 옷을 입었고 이런 거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세한 것까지 다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세계를 비춰주시게 되면 우리는 그 영적 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시광선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이 사물들을 구체적으로 분별하고 보듯이 바로 영적 세계도 이와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이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영적 세계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이는 그 세계를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표출을 시켜야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해요.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이 영적 세계에서 표출되어진 밖으로 보이는 그런 세계만 보는 겁니다. 이런 세계가 표출이 딱 되었을 때에 어떻게 표출이 되는가 하는 이것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밖으로 표출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면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나다나엘은 어디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그 옆에 있는 가나라는 곳이 있는데 또 그 가나 사람이 갈릴리 가나의 사람인데 이 가나 출신인 나다나엘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 소개를 여기 하는 장면, 이 나다나엘 내가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성경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나다나엘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그가 율법을 알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도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알아서 그 선한 것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이 갈릴리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천한 동네고 별로 그렇게 유명할 수도 없는 그런 동네고 사람들 별로 그렇게 각광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 그런 동네인데 이게 이제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이죠. 율법적인 틀이죠. 이런 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세상의 틀들, 이 틀 속에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나다나엘이 거기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메시아가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네가 그러지 말고 와서 한번 봐라. 이분이 어떤 분인지 네가 한번 와서 네가 내 말을 들어가지고 한번 와서 봐라. 그래서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이제 예수님하고 만나는 겁니다. 나다나엘하고 예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요 만나는 장면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이제 빌립의 소개를 받고 그래도 친구가 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오는 것을 딱 봤을 때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 이렇게 하고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런 말을 여기서 딱 두 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두 가지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하니까 나다나엘이 여기서 이제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당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여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이 무화과 나무가 아래에 네가 앉아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무화과 나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불러 가지고 너한테 나를 소개하기 전에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보시면
그냥 내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대답했었던 그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요 두 마디 한 겁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나다나엘이 알아버리는 겁니다. 알아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라고 거기서 응답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나다나엘하고 예수님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었는가? 여기서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도다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에는 이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 나다나엘이 있을 때에 이게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차리셔가지고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한테 안 알려주니까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 나다나엘은 알아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이게 다르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거기서 깨져가지고 그가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천국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네가 있었을 때 이미 내가 너를 알았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서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게 예수님이 보는 천국을 갖다가 그 사람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천국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천국이 병자들 고치는 것으로 가지고 천국이 드러난다거나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천국이 드러나는 방식을 또 보시면 여러분 여기 안드레가 나오고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오는데 이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베드로한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곧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하고 이전에 만남이 있었어요. 이전에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고기를 못 잡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네 오른편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오른편에 가가지고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하루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지만 당신이 던지라고 하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이 고기를 많이 잡은 이것이 바로 밖으로 드러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밖으로 표출이 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네가 이후로는 이제는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베드로는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첫 번째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를 했을 때 5,000명이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 한 사람이 정말 고기를 잡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이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이제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조건이요. 예수님 육체를 가지셨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받았던 성령을 똑같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조건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 닮은 사람들이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 속에서부터 마음, 영,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보고서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밖으로 드러내는 표출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오른쪽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하면 진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이게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가 많이 올라오는 이 천국,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천국,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주 이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천국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천국을 보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일상 속에서 이런 천국을 보이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백날 얘기해 보세요.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백날 얘기해도요 그건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 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의 영적 세계를 보면서 이 영적 세계를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달아가지고 깨달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만 딱 하게 되면은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주신 도는 그런 도이지 그냥 아무런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살다가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능력을 표출시켜야만이 여러분들한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전도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어라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는데 얼마나 싸구려처럼 난무를 하는데 그 말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로고스의 말씀 이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이거는 내 직업상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표출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천국은 그와 같이 우리들한테 표출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천국들이 잘 표출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요, 나를 자꾸만 육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육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며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 소속이 영적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체인 영적 세계,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도 영적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 육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를 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도 말하지만 우리 좀 뒤에 가게 되면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에게 말씀이 있는 자들은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도 나와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라. 내가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어버린 존재, 이런 신분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찌꺼기 같은 육체의 생각이 있어요. 이 찌꺼기 같은 육체의 생각이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하시고 싶으신데,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천국을 이쪽에서부터 천국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막 드러내고 싶으신데, 이 찌꺼기 같은 것이 육체의 생각이 나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가리는 여기에 전부 다 이게 사단의 세력들이 전부 다 여기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면서 얘네들이 속이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이놈들이 귀신들을 조종하는 놈들인데요. 이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한테 무질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기관에 무질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또는 이게 막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유들이 전부 다 뒤에서 조종하는 놈들이 얘네들입니다. 절대 우리는 얘들한테 쏘으면 안 돼요. 얘네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부터 세력을 잃어버렸는데 사람이 육체라고 자꾸 자기를 생각하니까 얘네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들어가지고 이게 속이면서 그들에게서 불법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속에는요, 한 사람만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사는 것, 이런 것, 우리 속에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살겠다고 하면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얘네들은 우리가 절대 같이 살면 안 돼요. 다른 놈이 들어와가지고 살면 이건 불법입니다. 이 불법한 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으로 이게 이 진멸을 해야 되고 쫓아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찌꺼기 같은 육체의 생각이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이게 이제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 아니겠어요? 나의 문제를 두고 내가 뭘 하느냐 하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나의 모자란 것들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덕을 쌓기 위해서, 나의 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모자람을 위해서. 나한테 무엇이 모자라는가? 이 모자람이 있다면 이 모자람을 내가 하나님한테 내 영이 직접 고함으로써 내 사정을 내 영이 최고로 잘 알거든요. 최고로 잘 알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한테 직접 고하여 가지고 나에게 부족한 것들, 이게 육체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그러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방언하기를 권장을 하고 방언을 절대 금하지 마시고 방언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영어로도 기도하는, 그래서 방언은 우리가 영어로 하나님한테 직접 구하는 영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영적 세계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기도,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느님 말씀하고 기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이 말씀이 충만하시고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나의 삶 속에서 천국이 막 경험이 돼요. 천국이 막 경험이 되면 그러면은 교회 오지 말라 해도 와요. 우리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뭐하러 교회로 오라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이게 그 양반들 놔두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사실 우리가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엄청나게 권세 있는 도입니다. 이거 모르면은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런데요. 모르면은 정말 큰일 나는 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절대 우리의 그 도를 갖다가 싸구려 취급하면 안 되고요. 우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능력의 말씀 한 번만 나의 삶 속에서 막 나타나는 게 밖으로 표출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 그래도요 죽으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세계가 이런 엄청난 세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이 드러나는 것은 오만 가지 방법으로 다 드러나요. 오만 가지 방법. 그런데 나한테 이것이 왜 경험이 안 되는가? 그래서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를 육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영적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바로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땅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눈 감으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 바로 펼쳐지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천국을 좀 보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입의 말이 권세 있는 입의 말이 되어가지고 막 이 전도를 하시면 그러면은 엄청난 능력 있는 전도가 되는 거죠. 이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말라 그래도 죽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얼마나 엄청난 세계가 펼쳐지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여러분 들어오셔서 49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간파했다는 거죠. 내가 네가 이스라엘의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을 한 다음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다나엘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벌써 예수님하고 나다나엘 사이에는 이미 그 나다나엘의 생각을 읽고 얘기했다는 것을 나다나엘이 알아차린 겁니다. 천국을 본 거죠. 나다나엘이 천국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사람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탁상공론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게 되면은 끄집어내면은 그물에 빈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라 그랬으면 목적을 달성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로고스의 말씀이 작동이 확대해 버리는 거죠. 이제 그거를 본 겁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가 조금 있으면은 나를 따라야 당기다 보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는데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이라는 것은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헤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하늘이라는 거죠. 영적 하늘이 열리고 영적 세계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영적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의 사자들이 하늘이 열리면서 이 인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늘의 사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말은요, 영적 세계를 그냥 다 보는 사람이 된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이제 나의 제자가 되는데, 나의 제자가 된 너는 영적 세계가 열려가지고 그 영적 세계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사실상요, 영적 세계에 일하는 일꾼들은 천사들입니다. 이런 천사들이 다 모든 일 다 수행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데서부터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이 막 보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천사들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수많은 천사들이 꽉 채워져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세계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은 천사들이 수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천사가 게으름을 피우른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얘네들 우리는 명령하는 대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천사가 계속 일을 세상에서 수행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천사들을 부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열려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육체라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인 우리들을 육체로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맨날 나를 육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 네가 제발 좀 네가 육체가 아니라고 좀 생각해봐라 이놈아. 너는 육체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너는 육체가 아니고 영이고 내가 거하는 성전의 전이 성령의 전이다. 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령의 전이다. 이 생각을 좀 바꾸라. 근데 우리가 이 생각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무너질 때 우리는 위대한 이 세계, 그런 능력의 세계를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후로부터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은 막 천국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될 거예요. 진짜 경험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도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게 된다. 전도가 그냥 이미 우리 그 당시 예수 안 믿는 시대, 이제 예수님을 소개받지 못한 중국의 오지라든지 인도네시아 오지라든지 이런 데 가서는 막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뭐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처음 소개받으니까 전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예수라는 그런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서 친구한테도 뭐 예수 믿어라 뭐 믿어라 하면은 다 잔소리입니다. 일절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게 우리 예수님을 오히려 싸구려 취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뭘 보여줘야 되는 거, 오늘 여기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꽉 일어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내 삶이 막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 작은 것들도 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예전에 내가 참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 전까지는 맨날 헛짓하고 돌아다녔는데 삶의 질서가 딱 잡혀가지고 올바른 사람이 탁 된다든지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천국이 나타나가지고 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런 막 천국이 이쪽 저쪽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막 증거하시는, 그래서 사람을 수없이 많이 베드로처럼 낚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